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을 통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인식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뭐죠?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돌들이 서로 제자리를 착착착착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합해져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자, 구약의 성막도 같은 구조죠. 48개의 널판에다 금을 입혔어요. 그 광야의 시띠목이라고 베베 꼬인 그런 나무를,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를 판자로 붙여서, 그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판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황금을 입히는 거예요. 황금 널판이 48개. 황금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를 가리켜요. 베베 꼬인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런 죄인들인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성전의 그 널판 가운데 하나이고, 성막의 널판 가운데 하나이고, 또 성전으로 하면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돌이에요. 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딱 모일 때 성전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 널판을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각자가 그 담당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널판을 이렇게 이제 메고 가다가 여기다 진쳐라 그러면 그 48개 널판 착착착착착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다 지붕만 씌우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멀리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돌을 이렇게 이제 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조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를 누구라고 했냐면 그 신령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뭐이기도 하고,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목사 혼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교양학단이 있다 그러면
그 연주자들이 다 있는데 그 연주자들의 음악을 지도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할 사람이. 음악 연주를 잘하도록 지휘할 그 지휘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각자 제사를 잘 드리도록 이제 지휘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 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그럼 제물은 뭔가요? 제물. 뭐가 제물이죠? 우리가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 물론 찬송도 제물이고 헌금도 제물이고 그런 게 제물인데, 그게 뭐냐면 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의미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찬송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맨 처음에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자, 요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슨 방법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오늘은 회중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끝났고 우리가 서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 예배 모임 서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서문은 끝났고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회중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인데,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본문에서 일단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합니다. 중요한 데이트가 있으면 정신없이 있다가 머리는 산발하고 그냥 옷은 자켓봉 입고 이렇게 나가나요? 미리 머리도 하고 막 그냥 때 빼고 광내고 막 완전히 이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렇게 가죠. 계획까지 다 세우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특히 마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는가? 일단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제일 큰 준비예요. 야, 하나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게 최고의 준비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거 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달력에 다 있는데. 이 말은 늘 생각하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토요일에는
그날이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청교들은. 토요일이 무슨 날? 준비일. 야, 그래서 그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토요일을 쉬게 해주셨어.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쉬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주일 설교 본문과 찬송을 찾아보고 예배와 주실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지나치게 피곤한 활동을 삼가고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1시간 일찍 자는 것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11시에 잤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한 10시에 주무세요. 근데 되게 반대로 하죠. 평상시에는 한 11시에 잤다면 에이, 내일은 공일인데 뭐 공일 하면서 막 12시 막 1시에 이렇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이거는 안 돼요. 토요일 날은 1시간 일찍 잡니다. 대답을 정말 일찍 주무세요. 1시간 일찍. 그래야 주일날 온전히 집중하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온전히 집중하죠. 그러니까 막 그 전에 일을 많이 해둬요. 특히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대로민답 117문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노동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여기도 마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빠야 돼요. 미리미리 주일날 해놔야 될 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적절히 처리하며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은 물건도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부득이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할 수 없는 일 있죠.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밥 차려 먹는 일, 뭐 이런 거 미리 차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일,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냥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각자 가정에 맞게 어떻게 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의논하세요. 어떤 가정은 이제 이렇게 둘 다 일을 해요. 둘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 밤 저녁밖에 없어.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근데 이제 막 토요일까지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저녁에 쇼핑하는 날이래. 이렇게 같이 마트 가서 이제 일주일간 먹을 거 사다 놓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막 주일 어겼다고 막 나는 그렇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사정이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막 교대 근무라든지 해가지고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른 날 하고 그날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뭐였죠? 준비하는 예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준비 없는 것처럼 무성의한 게 없잖아요. 준비 없는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무성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물 받을 때도 얼마나 준비했나 그거 보잖아요. 있던 거 좋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줬어도 있던 거 좋네. 내가 생각하면서 가서 물건 고르고 뭐 사야 될지 고민하고 그래고 포장도 하고 어쩌고 이 과정을 다 받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 예배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주일 공예배나 공적인 모임들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이, 한 몇십 명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빠지면 어때? 성전에 돌이 하나 빠졌어. 그럼 막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비가 새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하나 빠져 있어. 갈비뼈가 하나 빠져 있다든지. 그럼 언제나 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그 성전에 돌이 하나 빠지는 거가 똑같고 우리 몸에 지체가 하나 빠지는 거가 똑같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적인 모임, 그러니까 내가 집에 부모님 뵈러 가야 된다느니 아니면 친구 만나야 된다느니 이런 이게 다 사적인 모임이죠. 그리고 태만, 게을러서 주일 공예배나 공적인 모임을 결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성전을 이루는 부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므로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사에게 미리 알리고 지도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일반 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도 목사 혼자 됩니까? 나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이기 힘쓰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이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로 공부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요 기도회도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와버리면 어떡하나 처음에 그렇게 염려했거든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날은 한 5-6명 왔는데 어떤 날은 준비하고 갔는데 한 명도 안 와버렸어. 막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죽겠다고 창세기 강해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다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알리고 이제 왜 못 나왔는지 알고서 말씀 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계속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나오던 분들이라도 이렇게 이번에는 무슨 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태도죠. 그죠? 그게 책임 있는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주일 공예배나 공적인 모임들을 결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의 태도를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자, 일단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들어가야 된대요. 모임에 참여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은요, 그 절에 속한 사람 다 모여서 불공 드리나요? 그런 거 없죠.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면 그 절에 속한 모든 불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이에요. 다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무슨 이런 그게 뭐예요? 뭐 불공 드리는 거 아니면 법회 이런 것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드리고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끊임없이 그 미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맞춰서 이렇게 새벽 미사, 무슨 미사, 무슨 미사 막 있으니까 가서 그냥 여행하다가도 가서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성당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달라요. 기독교 예배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사람들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점점 천주교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랑 비슷해요. 이제는 뭐 새벽 예배, 그다음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청년 예배,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 뭐 하여간 뭐 좋은 교회일수록 소위 좋은 교회일수록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법조인 예배, 뭐 무슨 연예인 예배, 무슨 장애인 예배, 뭐 싱글 무슨 예배, 뭐 독신자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예배 원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특히 온 가족이 어른 아이가 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이게 교리문답에 다 나와 있죠. 교회가 성도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한 사람의 구성원이에요. 성전의 돌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한 제사장이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부모하고 맞먹는 거예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격이 있고 자녀는 아직 자격이 없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는 따로 그냥 이렇게 제외시키면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똑같은 형제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맡겨둘 뿐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설교 못 알아들은 어린아이나 우리나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5절에서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까지 그 객들까지도 심지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율법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전수가 되죠? 예배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의 엄숙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같은 거는 또래 집단끼리 드리는 예배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부 예배, 유치부 애들만 모여 있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배워요? 그걸 봤어야지.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시간대별로 분리해서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노인과 청년,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 나오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모두 함께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불경건하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건들거리면서 온유가 온유는 즐거움으로 오는 거라고 우리가 쳐줍시다. 즐거움으로 옵니다. 경건하게 불경건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하게 하지 말라는 거, 신중하고 품위 있게 들어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우리의 그 화장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또 너무 고가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막 명품 막 걸치고 오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나도 막 갖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따은 머리는 머리 따고 다니지 말라 그 뜻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막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사치스럽게 장식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한 그 경건한 모습은 그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막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산바람 머리하고 또 그렇게 그러면 또 그것조차도 우리의 주의를 또 흐리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해도 그렇지만 너무 심해도 그러니까 적당히 아름답게 하게 보세요. 또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한다는 게 시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또 시간 지키는 거. 우리가 만나는 부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죠?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그래서 저부터도 그러니까 만날 대상의 누군가에 따라서 시간 지키는 게 다르더라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럼 꼭 지각하게 돼요. 그러면 차가 밀려. 그런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 기대하고 막 그런 모임이나 그런 데는 차도 안 밀려. 몸도 안 피곤해. 막 꼭 일찍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어쩌다 한두 번 늦는 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계속 늦어.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찍 오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지침에는 15분 전에는 최소한 오자 그랬어요. 15분 전에 와가지고 개인 기도 한 5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은 찬송 배우고 찬송 연습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멀리서 일주일 동안 거의 못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뭔가 좀 인사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뭐 섬길 것도 있는가 살피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 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전에.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안 해도 거의 뭐 1시간 전에 다 이제 대부분이 오는데, 그래도 최소한을 정하면 한 30분 전에 와서 한 15분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막 이렇게 장려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개혁교회는 우리가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개인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교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성전을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뭐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드린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드려야 돼요. 함께.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이거를 일부러 장려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막 파차 마시고 막 교제하게 만들어요. 막. 그리고 이제 땡 종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못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멀리서 와서, 그래서 명절 같아요. 주일날 막 명절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오랜만에 아이들 막 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환영해 줘야지. 그래서 아이들 환영해 주고 막 이런 걸 고려하면 한 30분 전에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분 전에 와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도 하고 찬송 연습한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부모가 양쪽 가야 앉고 안쪽에 자녀들을 앉히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지침에서 다 복사해서 붙여놓느라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다르게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아이들이 잘 인도할 수 있는 방법대로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구절에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 성당은 웅장한 건물에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온갖 우상들과 성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비감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당에 들어와가지고는 입구에서부터 여기서 저라고 여기 이러고 들어와요. 이제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예배당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 중세 그 성당들이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큰데, 지금도 크대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데 그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잖아요. 이 다른 건물들은 작은데 성당만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압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막 그 채광이 이게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조명이 막 비치도록, 그 막 신비한 조명이 비치도록 그렇게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건물 자체가 뭔가 신비감을 자아내고 경외감을 자아내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중세 그 화려한 성당을 본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건축된 예배당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심지어 이 앞에 장식도 하나도 없애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근데 요즘 예배당 짓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하죠. 너무 화려해요. 전에 했던 교회는 십자가가 이제 그 크리스탈 십자가인데 예뻐요. 아주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 저 십자가 오면 그냥 얼마나 그 십자가 예쁜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띄자고 했다가 장로님들한테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주의를 흩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을 성도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문을 작성할 때 이 장로파, 이 개혁파만이 아니라 그 이제 성공회도 있고 국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독립파도 있고 국가주의파도 있고 막 여러 파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소만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예배 모음에 사도신경도 빠져 있죠. 사도신경도 빠져 있고 십계명 낭독도 다 빠져 있는데 개혁파는 다 했는데 이제 다른 파에서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최소한의 요소만 담느라고 이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 예배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첫째,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배의 부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신을 귀찮아 죽겠는데 막 소리쳐 막 소리치고 막 춤추고 발광하고 해가지고 불러내, 깨우고 불러내는 게 이제 이방신의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주도하고 신이 응답해. 그래서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전통은 시편 124편 8절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줄 게 나왔죠.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영광송,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회중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게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성전을 이룰 수가 없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이 고백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확인하며 참된 보편교회에 속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이 교회의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또박또박 읽는 것이 좋아요. 필요에 따라서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다른 신조들을 고백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공적인 고백이 있죠. 죄의 공적인 고백은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십계명 낭독.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뭘 발견해야 돼요?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이제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낭독하기도,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2가지를 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할 때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하고 싶은데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너무 시간이 남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도 또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낭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면 사죄의 선언이 있고 이 사죄의 선언을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사죄를 선언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목사가 용서를 선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언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죄의 선언이 끝났으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온 회중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가 시작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자, 공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성도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듣다가 이제 성경 막 다른 데를 찾아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그 관주 같은 거 찾아보고 주석 같은 거 찾아보고 또 주석이 있어서 문제야. 그래서 막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또 주석 막 읽고 막 참 열심히 있는 참 좋은 성도지만 예배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요즘엔 또 그냥 뭐 휴대폰이나 그 태블릿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온갖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막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읽거나 다른 거 찾아보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예배 인도를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사서로이 소곤되는 것. 저는 이것도 참 이쁘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곤돼서도 안 됩니다. 또 의논하는 것. 이따 끝나고 어떻게 하자, 뭐 어디 가자. 서로 인사하는 것,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보기 흉한 행동을 하는 것. 이 앞에서 인도할 때요, 이 성도들의 태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막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찬송을 이렇게 나도 집중하고 싶어요. 막 집중하고 싶은데 누가 안 나온 거예요. 한 번은 한 명이 제매가 안 나온 거야. 윤혜 형제 혼자서 셋을 막 데리고 그 전날 막 늦게 여기 중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대중교통으로 갔거든요. 어디 아팠구나. 막 고민하고 하다가 막 빠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피아노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찬송을 안 불러요. 그래서 막 내가 더 크게 막 해도 안 불러. 그럼 신경 쓰여 또. 왜 안 부르지? 뭐 맘상하는 게 있나? 왜 안 부르지? 왜 안 불러요, 왜? 그래, 찬송 어떤 사람은 안 부르지, 어떤 사람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방해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방해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는 그런 행동들, 흉한 행동들, 막 코를 파거나, 또 잠자는 거, 참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목사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요즘에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막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막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어른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부득이하게 늦게 들어왔더라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대신 진행되고 있는 순서에 참여해야 한다.
늦게 와가지고 또 이제 마음이 막 분주하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뭐 기도한다고 막 하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공동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 한 몸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공예배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강조했던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다? 함께 드리는 예배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 교회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대형 교회 같은 데서는 그냥 다 개인 예배지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식을 이 공예배 때는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 예배가 따로 있죠. 집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에이, 다 은혜 못 받아도 오늘 나만 은혜 받고 하면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도 함께 지고 또 함께 찬양도 함께 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서로 간단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오늘 또 누가 못 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를 가르치는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늘 많이 들었죠. 사람은 보고 배운다.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배운다? 보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기서 백문은 들을 문자거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1000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한 번 딱 잘못된 본을 보여주면 저렇게도 하네,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본이 돼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온 회중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찬송하는 시간에 혼자만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립싱크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부른다든지 또 혼자만 막 기교를 사용해가지고 조화를 깨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할 때 함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세요. 그냥 혼자만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게 큰 방해예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교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원 분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모범에 나와 있어요.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었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로 나누는 것이 합법적으로 적절한 일이다. 첫째, 함께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 모든 종류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더 잘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도의 교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규례들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하며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셋째,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개척교회에 관하여라는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을 이룹니다. 성전의 돌들이에요.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건물마다 연결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배에 나올 때 제물 갖고 와야지. 제물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제사장 삼아 주시고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자 제사장이자 제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